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오히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랑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사탄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원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힘들어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굳이 해야만 할까요?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난 좀 예수를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좀 편하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죠. 좀 더 대접받으면서 좀 더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는다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된다면 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지속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 테스트와 함께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죄나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많아요. 그 고난들도 때로는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그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고 밝은 빛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성도들이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고난 당한 걸 다 안 당하시고 너무 힘드니까 좀 남겨놓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핍박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핍박들은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들,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데 그것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 자신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 억울함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과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누군가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건물더미에 깔려있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불러가면서 대화하면서 힘내라 격려하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그 중에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던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옆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비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조그만 꼬마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아빠 이것은 비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속삭속삭 하는데 그 비밀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it's a secre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서는 좀 중요한 비밀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 아닐 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이거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다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it's a secre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지 마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할 때 그 비밀을 간수하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정보원인가 국정원이나 또는 CIA에서 다루는 기밀들은 국가적인 기밀들이죠. 아주 중요한 기밀들을 다루고 있어서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성이 나라의 어떤 아주 존폐를 이렇게 가져올 만한 그런 중요한 기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동안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 때 이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을 깨닫고 그 비밀로 인해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귀한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그냥 지키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비밀을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미스테리엄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시크릿과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 가운데서는 드러내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트리온, 영어로 번역하면 미스터리가 되죠. 미스터리,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비밀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서는 전할 수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깊이 경험할 때에만이 우리는 비밀 되시는 이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과 또 능력들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어떤 것입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고민거리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답을 주고 또 해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주시는 그 힘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비밀이 되시고 또 그 비밀에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비밀의 능력들을 소유할 때, 전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원동력들을 바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내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구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내가 참수만 변하고 환경만 바뀐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맙니다. 지쳐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의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삼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과는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직분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의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이민자들이 이 외국에서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고국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누릴 권리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책임은 많이 감당을 해야 돼요. 참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를 높여주는, 나를 대우해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교회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접해주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직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오래전에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수고는 끝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새로운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내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기대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힘이 듭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힘들면 지칩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참 에너지가 넘치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 피곤하면 그냥 팍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냥 골아 떨어져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연세가 많을지라도 내게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은 그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중간에 저희가 바깥에 나갔을 때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말을 건네세요. 그래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할아버지 송씨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를 다가와서는 목사님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같아서 자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계시는 그 다른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저분들 다 목사님이시냐? 그렇다면 자기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기는 장로랍니다. 장로인데 82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있든 없든 모든 걸 지나가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입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가가면서 기도 조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보고 악수를 하자면 손을 잡아버려요. 손을 쫙 잡아서 꽉 잡아요. 꽉 잡았는데 제가 잡는 힘보다 그 장로님 잡는 힘이 더 세더라고요. 82세 노인.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야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네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몸이 아여야 하구나. 그래, 내가 건강으로 도와주마. 네가 주님 앞에 열심히 가진 거 다 털어서 과거에 두렵돈을 바치는 것처럼 내 먹을 것도 지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데, 그럼 내가 공급해주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계산해서 요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 다 챙겨놓고 요 남는 짜투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빠듯하고 늘 모자라게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생들,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앞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샘 솟듯이 솟아나는 능력으로 인해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패기 있고 언제나 힘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한 번의 삶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심지어 내가 자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때다. 그래,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나처럼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60대가 된 사람은 50대를 보면서 젊다라고 얘기해요. 50대인 사람은 40대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분들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섬깁니다. 그분들은 젊을 때도 섬깁니다. 근데 대접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젊을 때도 대접받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대접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대접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입니다. 만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고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거나 굴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끝까지 그 경륜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천만에 바쁜 일 없어요. 목숨보다 귀한 일이, 바쁜 일이,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하면 모든 일을 집어치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냥 하나 걸치면 더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끼리 잘 지낸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더 열심을 가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노력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나의 비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 되심을 선포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올라감 같이 날마다 힘차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